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시대와 상황과 또 하나님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묵상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함께 저와 성경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헤스본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스다롯에서 다스리고 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 큰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이라크로 이제 아우리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라크를 방문하던 적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즉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이라크 내부 안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북한처럼 그 내부 사회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그리고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차단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라크는 외부 사람의 출입을 철저하게 봉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아우리치 팀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이라크 정부가 프랑스와 몇몇 서구의 여행사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여행을 허용했던 그 초기 시절에 정말 들어가 보기 힘든 그 이라크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차를 타고 한 10여 명의 아우리치 팀원들과 함께 이라크 국경에 도달했는데 그때 저희가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또 호기심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국경을 통과할 때 이 이라크 정부에서 외국 사람들은 전염병과 아주 나쁜 병균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이제 이라크 국경을 통과할 때 혈액을 채취하고 그리고 혈액을 뽑고 건강 검진을 통해서 국경에 통과하도록 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한 번도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고 궁금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신명기의 영어 책 이름은 듀트로노미라는 책입니다. 듀트로라는 뜻은 두 번째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즉 헬라어로 이 듀테로노미는 두 번째 율법책이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첫 번째 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이 있다. 숫자적으로 그러한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신명기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벌을 시작하게 되는 바로 그 직전의 시점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즉 모세가 이제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즉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두 번째로 율법의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듀테로노미,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신명기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가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중간 부분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 했던 세 파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아울러 선교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바로 그 직전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영적 환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되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벌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백성들의 사실은 이 적대적인 공격적인 반응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영적으로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 위험한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풍요와 번영에 대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먹을 수 있고, 과일을 과수원에서 경작해서 먹을 수 있고, 곡식도 재배해서 추수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주하게 될 이 도전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이 빛과 소금의 독특성을, 하나님 백성의 이 유니크한 하나님 백성의 이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번영과 다산과 행복과 축복의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혼합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광야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영적인 도전이 그들 앞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제 이렇게 큰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삶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율법책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선교의 책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모세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고 모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호렙산에서 세일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 11일이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간은 11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1일의 시간과 3절에 보면 40년째 되는 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명기의 기자, 우리가 모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모세가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을 11일째의 시간과 40년의 시간을 지금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일 만에 사실은 끝날 수 있는 여정이었는데 이 11일 만의 여정이 40년의 여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부다비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30년을 이곳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와서 오랫동안 있을 줄 알고 왔다가 사실은 몇 개월만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짧은 시간, 한 달 정도, 2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곳에 와서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시간의 이 세상의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1일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일의 시간 가운데 두려움과 불순종과 또한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4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가 살았던 일상의 이 시계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간이 11일의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40년의 시간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이 두 왕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그들을 정벌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그곳에서 사실은 굉장히 세력이 강대했던 이 두 나라의 왕들을 이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믿음의 정말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호셉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자, 이제 너무 지금까지의 영적인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치고 나가야 될 시기다. 이제는 변화의 시기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시기도 보면 인생의 다른 계절들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고 어느 때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쉬어야 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이 끝났다. 11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40년으로 연장됐고 이제 바산 왕과 아모리 왕을 물리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고 아라바 산지 또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의 경계를 보여주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토가 이렇게 넓단 말인가. 이 영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 보면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주어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땅이라고만 얘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 광대한 영토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이다, 유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도 그 땅으로 들어가라, 8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고 그냥 은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땅은 분명히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떨쳐서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 세대가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상황이나 환경이 더 커 보였던 것이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과 두려움 속에서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카루스의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르는 이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내더라도 여러분 그 하루가 1000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000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못 산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5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7년을 살았던 내가 여기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원래 있었던 그 6년, 7년의 시간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며칠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듣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자 보내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